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어린아이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마 뉴스 보시고 다들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의 24살 부부가 아이들을 정말 고통스럽게 학대한 현장이 그대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5살, 4살 된 남매 아이는 사방 90cm 정도 되는 개우리에 갇힌 채 발견이 됐고, 3살과 1살 된 아이는 아주 오물 덩어리에 뒤집어 쓴 채 그렇게 굶주린 채로 아이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44년 동안 자기가 경찰을 했는데 이런 최악의 아동학대 현장은 처음 보았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됩니다. 그러나 부모다운 부모가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13절에 예수께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만져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예수께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책망을 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온 부모를 책망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당시의 유대사회에서 여성과 아이들은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인권이 인정되지 않았고 사람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만일에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예수께 축복을 받으러 나왔다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겁니다. 공적 자리에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탈무드와 그리고 미드라시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했을 때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가족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3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10장 14절에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 하나님 나라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오너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채찍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첫 번째 예언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았어요. 베드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날 수 없다고 주님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8장 33절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부모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께 나왔을 때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 비밀, 어린아이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책망하는 제자를 주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주님이 진노하셨어요. 이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구약의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저주의 진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무섭게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을 알지를 못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어린아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미 9장에서 이 어린아이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9장 37절에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어린아이가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준 하나의 심벌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하나의 상징적 존재였어요. 그리고 오늘 14절에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주인이 어린아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요,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어린아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쳐다볼 때 그냥 어린아이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그 아이들을 쳐다본다면 우리들의 인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아들, 딸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에 게리 토마스가 쓴 부모학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금요일 날 7장까지 저희가 함께 부모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신성한 자녀 교육의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게리 토마스는 이 부모학교 책 10장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녀 양육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자녀 양육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 해병대에서 가장 어려운 전쟁 중에 하나였던 일본의 이오지마 해안 상륙작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오지마 해안 상륙작전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상으로 미국 해병대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혔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 위생병으로 참여했던 그레고리 에머리가 그 전쟁의 이야기를 자기 글에 남겼어요. 그가 전쟁 해안에 수많은 시체들이 있고 많은 부상병들이 그 전쟁에서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병사가 배에 붕대를 감고 그리고 신음소리를 토해내고 있었는데 그 이마에 빨간 글씨로 M자가 쓰여져 있어요. M자가 쓰여진 것은 이미 몰핀을 맞았다는 겁니다. 몰핀을 더 맞게 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몰핀을 주사했다는 의미로 M자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부상병이 힘들게 이 위생병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자기 그 배낭에서 사진을 하나 꺼내달라고 했습니다. 배낭을 뒤서 사진을 꺼냈는데 그 사진에는 웬 여자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였어요. 그 병사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그 사진을 쳐다보고 그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아이의 사진을 쳐다보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마지막 그들이 찾는 게 누구일까요?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누구일까요? 말기 암 환자,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연구하는 의사들이 그들의 책에서 그것은 가족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찾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게리 토마스는 창세기 5장의 족보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는 족보의 책입니다. 창세기에만 10개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 중에 5장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성경에서 가장 지루한 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 5장에서 인간의 생애를 크게 세 단어로 구분을 했습니다. 태어나서 자식을 낳고 죽었다. 이게 5장의 족보입니다. 인간의 삶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900년을 살고 700년을 살고 500년을 살았는데 그들의 인생을 단 3마디, 태어나서 자식을 낳고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의 생애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장 4절 5절에 보시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식을 낳았다. 800년 동안 셋을 낳은 후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5절에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의 생애에서 남은 게 무엇입니까? 자식을 낳고 죽었다는 게 전부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인간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전부 사람이 산다는 건 잊혀진 존재로 사는 것. 오대조 할아버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게리 토마스는 오대조 할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느냐고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오대조 할아버지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은 기억합니다. 그 위에 계신 분들의 집안 어른들 조상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할머니 이름은 기억하시나요? 오대조 할머니. 그분들이 어떤 색의 옷을 즐겨 입으셨는가는 아시나요? 그분들의 사이즈는 알고 계십니까? 키는 얼마나 되나요? 대한민국 어느 땅에서 사셨나요?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의 후손이 우리라는 사실만 기억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5장의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섬기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언젠가 죽음이 왔을 때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며 하나님 나라의 오너들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부모여야만 합니다. 두 가지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는 나 중심의 자존감입니다. 나 중심의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가정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고 자식들도 그냥 낳아놓았지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의 모든 관심과 모든 에너지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합니다.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남들보다 더 유명해지는 게 그 사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정적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그리고 부모님과 자식을 위탁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섬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를 좋아합니다. 정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영화를 만듭니다. 스필버그 감독이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의 사랑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어요. 어머니 레아 애들러, 이분은 스필버그를 어렸을 때부터 성인처럼 인격적으로 자녀를 대했습니다. 스필버그는 12살 때 이미 첫 번째 영화를 찍을 정도로 영화가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 확신은 엄마가 준 겁니다. 너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거기에 내 인생이 있다. 그리고 어느 날 스필버그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한테 부엌을 잠깐 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자기가 찍어야 할 장면이 있대요. 근데 그 부엌이 뭔가 무섭고 끈적끈적하고 시뻘건 게 부엌에 이렇게 흘러내렸으면 좋겠다고 엄마한테 요구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웬만한 엄마 같으면 무시했을 텐데 이 스필버그 어머니는 그래, 그러면 한번 고민해보자. 그리고 시장에 가서 그 끈적끈적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버찌 통조림 30개를 사와요. 그리고 그걸 다 솥에다 끓입니다. 시뻘건 게 찐득찐득해질 때까지 끓이고, 그리고 식힌 다음에 그걸 부엌에다 확 뿌려버렸어요. 기가 막힌 장면, 스필버그가 원했던 장면이 그대로 연출이 됐습니다. 뭔가 끈적끈적하고 흘러내리고 시뻘겋고 무시무시한 게 만들어졌어요. 그 장면을 찍는데 불과 몇 초, 그 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어머니는 그 사진을 찍고 난 뒤에 그 뻗지의 얼룩과 뻗지 냄새를 지우는데 수개월을 허비해야 했었습니다. 이게 어머니 사랑입니다. 스필버그가 이렇게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감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나요?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라. 두 번째로 15절에 하나님 나라의 수동성, 어린아이의 두 번째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수동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 받든다는 것은 환영한다, 덱세 따이, 마음을 열어서 영접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환영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절대 출입 금지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가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나요? 다시 피터팬 증후군을 우리가 가져야 되나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고 한 것은 어린아이의 영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영성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절대 신뢰, 절대 의뢰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만 의지하고 삽니다. 또 하나 어린아이의 영성의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수용성, 수동성입니다. 아이들은요,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다 유업으로 받습니다. 부모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리 토마스가 부모학교 11장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11장 제목이 모전, 여전, 부전, 자전이라고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수용성입니다. 수동성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게리 토마스는 11장 부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서 우리의 성품을 개발해야 된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더 나은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자식이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게리 토마스는 조지 길더 경제학자를 예를 들었습니다. 조지 길더는 아주 이 시대에 경제학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분이십니다. 이 데이터 시대의 3대 거장 중에 한 분이 조지 길더 이분입니다. 이 조지 길더의 아버지가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경제학자로 길을 걸어가다가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전투기 폭격기 조종사로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사하신 분이셨어요. 그때 조지 길더는 기저귀 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하고 제대로 대화도 나눠보지 못한 채 조지 길더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조지 길더는 아버지가 걸어간 그 길을 그대로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버드를 나와서 경제학자였었는데 조지 길더도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경제학을 연구하고 경제학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40세에 부와 빈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부와 빈곤을 읽고 레이건 대통령이 자기의 경제 정책을 세울 정도로 아주 뛰어난 책이었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삼촌이 이 조지 길더에게 아버지의 논문이 들어있는 상자를 보내줬습니다. 그때까지 조지 길더는 아버지가 경제학자였는데 어떤 분이셨는지 그 아버지가 쓴 논문을 한 편도 읽어보질 않았어요. 상자를 열고 아버지의 논문을 읽다가 조지 길더는 충격을 받습니다. 출판하지 못한 175쪽짜리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내용이 자기가 출판한 부와 빈곤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자유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부와 자본이 아니라 무형자산이다. 가정과 신앙이 자유경제를 움직이는 강력한 에너지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이미 그 내용을 원고로 써놓고 있는 거예요. 나이 40이 돼서 비로소 아버지의 논문을 읽었을 때 아버지가 생각한 경제사상과 자기가 추구했던 경제사상이 놀랍게도 흡사하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아버지하고 경제학을 논의한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하고 대화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지 길더는 마치 아버지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똑같은 경제학자의 길을 걸어가고 똑같은 경제사상과 이론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우연한 일일 거예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끊임없는 복제품을 남기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복제품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외모, 이거 누가 준 겁니까?
만일에 저보고 외모를 선택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전 절대 이 얼굴 갖고 안 삽니다. 이 얼굴 갖고 사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이 얼굴을 누가 준 거예요? 이 외모의 재생산은요, 부모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가 가끔 부모 안 닮았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 안 닮아요? 왜 안 닮아요? 저쪽 외가 쪽에 뒤지면 외가 쪽 할아버지나 조부 할아버지나 어쨌든 어딘가를 닮아요. 이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친가 쪽에 다 뒤져보면요, 누군가를 닮게 돼 있어요. 외모는 다 재생산되고 복제가 되는 겁니다. 외모만 그런가요? 성격, 삶의 태도, 습관, 심지어 정신적 사상, 무엇보다도 내면의 성품, 더 중요한 건 신앙생활 행동까지 그대로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리 토마스 목사님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그레이엄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그레이엄하고 일화를 책에 남겨놓았어요. 어느 날 테니스를 치다가 봄볕이 너무 좋아서 선탠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아버지가 우통을 벗었더니 아들도 조금 있다 보니까 아들도 우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성경책을 펴놓고 설교를 들으니까 그 당시에 그레이엄이 아마 글자를 못 읽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성경책 들고 교회 가니까 지도 성경책 들고 교회 와서 이 글자도 못 읽는 아이가 성경책을 펴놓고 아버지 옆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닮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하면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월요일 날 자동차 전구를 갈다가 자기도 모르게 침을 뱉었습니다. 기침을 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자 그레이엄이 물어봤습니다. 그건 왜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할, 남자들은 가끔 이렇게 해. 그랬더니 5초도 안 돼서 얘가 헛기침을 하더니 침을 퇴하고 뱉었어요. 아버지가 하면 따라하고 싶은 거. 이 토마스 목사님이 그 아내한테 항상 책망을 받는 일이 있는데, 현관에 신발을 벗어놓는 게 아니라 한참 걸어 들어와서 아차 이러고 거실에다 신발을 벗고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레이엄 신발이 없어서 막 찾았더니 목사님 신발 옆에 거실 한복판에 아버지가 신발 벗어놓은 그 자리 옆에 아들도 신발을 벗어놓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두렵습니다. 부모의 삶이 발자취가 돼서 자녀들이 그대로 그 발자취를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성도 성품도 삶의 가치관도 물론 때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부모가 걸어간 길을 그대로 복사하듯이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는 마치 거푸집 같습니다. 그대로 찍어내는 자녀들의 삶을 보며 놀랄 수밖에 없어요. 게리 토마스 목사는 패트릭 칸즈, 이 성중독 상담 심리학자 이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보편적 현상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발견돼요. 어떤 현상이요? 부모로부터 어떤 악한 성품이, 좋지 않은 어떤 성향이 그대로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을 한 예로 들었어요. 어느 한 남자가 성기 노출 강박증에 빠졌습니다. 이 성기 노출 강박증에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바바리맨이 되는 거예요. 속옷 다 벗고 바바리 코트 하나 걸치고 여학교 앞에 가서 쫙 이루고 도망가요. 이게 성기 노출 강박증 환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칸즈 박사한테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칸즈 박사가 상담을 하면서 치료 기록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도 똑같은 성기 노출 강박증 환자로 상담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아버지만 아니라 삼촌들, 아버지의 형제들도 다른 병원에서 똑같은 증상으로 상담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상담 치료받는 사람의 사촌 형제들, 그 사람들도
지금 똑같은 증상으로 두 사람이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부모 세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자기도 어떻게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대물림되는 성향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된다는 건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사랑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이 영적 대물림 현상이 그대로 증거된 사람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영적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적 유산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요, 모든 게 다 그 믿음의 아버지였던 바울로부터 대물림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바울의 그 영적 성향, 열정, 복음에 대한 그의 집념, 그리스도에게 대한 온전한 헌신 그대로 디모데의 삶 속에 드러나요. 바울이 그의 영적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없었나요? 아니요, 아버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육신의 아버지, 생부는 디모데에게 아무것도 남겨놓지를 못했어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결정적으로 디모데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영적 유산을 남겨준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누구에게 온 거예요? 디모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외할머니 루이스에게로부터 물려받은 거였어요. 그 바울이 그의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믿음이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장 칼빈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는 엄마로부터 모유만 빨아들인 게 아니라 어머니의 경건함도 빨아들였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런, 자녀들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부모라는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은 수동성, 수용성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리 토마스 목사가 그 아들 그레이엄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한참 그 아들을 위해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들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너부터 변화가 돼야 된다. 왜 하나님이 먼저 아버지부터 변화시켜야 하십니까? 아버지가 변화가 되어야, 그래야 자식이 변화되는 거예요. 게리 토마스 목사는 이 사실을 깨닫고 11장 제목을 모전, 여전, 부전, 자전이라고 붙인 겁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닫고 영적 유산을 고린도 교회에 남겨주고 싶어 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 나라는 수동적인 나라입니다. 어린아이는 수용성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10장 16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아이를 안고 품에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어린아이의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린아이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어린아이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절대 신뢰, 절대 의탁입니다. 우리는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여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염려로 삽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얘네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베트남 하노이에서 하느냐, 북한의 의도가 뭐냐, 미국의 의도가 뭐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다시 뛰어올라서 그래서 세금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은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애들이 이제 3살 된 애가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아버지한테 공시지가가 올라서 걱정이시겠어요? 이러면 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이 3살 된 애가. 4살 된 딸아이가 밥 먹으면서 아빠한테 휘발유 값이 내리셔서 좀 안심이 되시겠습니다. 이러면요, 이게 애답지가 않잖아요. 아이들은 아무 염려가 없어요. 왜? 부모에게 다 맡겼기 때문에.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긴 사람들이 이 시대의 영적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 영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는 거 어떻게 사는 걸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34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의 염려는요, 이 3가지 영역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친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걸 믿으십니까? 아버지가 걱정할 일입니다.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버지의 책임이고 아버지의 의무예요. 아버지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시고 그리고 충분히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는 어떻게 구합니까?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둬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충성하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께 충성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살면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은 어린아이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시든지 그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정도로 요셉은 충성스러웠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여전히 요셉은 하루를 살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이 당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오대원 목사님을 만나서 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데이빗 로스 목사님, 그 아내 엘렌 로스 여사가 이번에 기쁨의 여정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들이 1961년도에 25살 나이로 한국에 오셔서 한국에서 대학생 선교 운동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로렌 커닝햄 목사가 세운 YWAM 예수 선교단의 한국 지부의 최초로 한국 지부 그 YWAM 코리아를 설립하신 분이 오대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대학생 선교를 하고 있는데 1986년도에 한국 정부가 오대원 목사 부부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열리는데 선교사들이 있으면 한국이 후진 국가처럼 보인다고 일부 선교사들을 명단을 작성해서 다 추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에 온 지 25년 만에 25살에 한국에 와서 25년간
사역하고 1961년도에 오셨다가 1986년도 8월에 추방을 당하셨어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그걸 깨닫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어요. LA의 한 수양관에서 매일 하루 6시간씩 성경을 읽으면서 겨우 마음의 상처를 가라앉혔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뜻이 보였습니다. 1986년 1월에 대만에서 DTS, YM에서 하는 DTS가 있었는데 그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대훈 목사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너가 이제 이 한국에서 사역을 정리하고 해외 이민 한인들, 한인 2세들을 향해서 사역해라. 지금 한국 디아스포라 이민 2세들, 1.5세 2세들 가운데 선교에 대해서 동원을 된 사람이 많고 선교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선교를 일깨울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미국과 유럽에 가서 한국 이민 2세들의 선교 비전을 일깨워라. 근데 그게 나중에 할 일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1월에 그런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8월에 추방을 당하게 된 거예요. 2년 동안의 마음을 정리하고 그때부터 이민교회를 향해서 한인 2세들을 향한 선교 운동이 시작이 돼서 그 미주와 유럽에서 이민 한인교회 사이에 강력한 선교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지난 2015년도에 팔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고 지금도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엘렌 로스 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86년도에 우리를 추방한 것은 한국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고. 하나님은 더 큰 목적과 더 큰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추방한 것은 한국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힘들고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이 지루한 시간이 너무 답답하지만 그러나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시며 내일은 그분이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저희가 어린아이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가정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